여러분들께 제가 100만 원을 드리면 뭐 하시겠습니까? 100만 원을 제가 그냥 주면, 그냥 드렸어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은 그 100만 원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100만 원을 딱 주면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으십니까? 적금 들어야지 이런 분들 있고, 이번 달 많이 질렀는데 카드값만 가야지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야 드디어 나한테 100만 원이 주어졌으니 오늘 부서 회식이다, 뭔가 좀 이런 화끈한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사고 싶었던 옷인데 옷이라도 좀 사야겠다, 오늘 쇼핑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여행 가고 싶은 분들 계시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100만 원이 주어지면 그거를 쓰든지 갖고 있든지 누구한테 주든지 그건 다 내 맘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100만 원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또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나는 100만 원을 쓰게 돼 있다는 게 아주 재밌는 일입니다. 100만 원 여러분 진짜 드릴까요? 그래도 양심은 있으시군요.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꼭 있습니다. 어떤 모임을 가든지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어떤 모임이든지 그게 뭐 사적인 모임이고 사교를 지향하는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이런 사람 있습니다. 나대는 사람 있습니다. 어느 모임이든 있습니다. 심지어 친척들끼리 모여도 나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뭐 하냐면, 우리 뭐 하자, 야 우리 이번에 추석도 긴데 더 이상 우리 형수님들 고생시키지 말고 우리 여행 갑시다, 이렇게 나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뭘 여행은 가냐,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도 꼭 있을 거예요. 이번에 명절도 긴데 우리 그렇게 귀찮은 거 하지 말고 식사는 외식하러 갑시다, 그러면 꼭 거기에 초를 치는 남편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상 차리고 잡채도 하고 전도 굽고 나물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꼭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친척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가든지 말든지 뭐 가도 좋고요, 뭐 있어도 좋고요, 음식해도 좋고요, 안 해도 좋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도 이 세 부류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나대는 부류 있어요. 야 이번에 우리 행사하자, 우리 전도회 가만히 있지 말고 야유회도 가자, 1박 2일도 가자, 뭐 이렇게 뭐 가자 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기는 뭘 하냐, 귀찮아 죽겠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가만히 있다 가지, 너는 인마 너 맨날 그렇게 나대기나 하고서는 다음에 네가 회장해, 이런 사람은 꼭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사람 꼭 있죠.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착실하게 회비는 잘 내요. 가도 좋습니다 형님, 안 가도 좋습니다 형님, 가도 좋아요 집사님, 안 가도 좋아요 집사님. 자, 사사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대고 계십니까? 뭐 이런 거 하냐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계십니까? 사사기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부류 중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 또라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다는 거 사사기 읽으면 대번 알게 됩니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거든요. 사랑 베풀어 주시거든요. 보호해 주시거든요. 은혜 베풀어 주시거든요. 근데 또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외면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온 장면의 상황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려고 블레셋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통치를 받기를 40년간이나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39인데 누군가 39년 동안 저를 괴롭히면 제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집안을 40년간 옆집에 살면서 괴롭힌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 살지요.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고통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네, 삼손입니다. 삼손.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 삼손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 삼손은요, 이 인류 역사상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성경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야,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시린으로 잘 키워라, 어떻게 키워라,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삼손이 정말 특이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뭐죠? 힘이 셌다는 거예요. 힘이 셌다는 거예요, 삼손은. 그래서 아주 독특한 능력을 가진 아주 독특한 사사였습니다. 일반인들이 함부로 가질 수 없는 괴력의 사나이, 정말 헤라클레스 이런 건 다 꾸며낸 얘기지만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인간 중에 가장 힘이 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나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이제 눈이 가물가물 잠이 오시는 시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손의 등장이 그 당시 유다인들한테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삼손이란 사람이 딱 등장을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네? 싫었어요? 항상 이제 얘기는 항상 그렇게 되죠. 네. 삼손에게 힘을 주셨고 삼손은 대비를 했는데 이 대비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좋았겠느냐 나빴겠느냐,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지금 삼손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웬 바위 틈에 머물러 있어요. 에담 바위 틈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왜 집도 있고 어디 좋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왜 하필 바위 틈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구석으로 가십니까? 에? 뭔가 일을 저지르고 났을 때 사람은 구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게도 아들 있지만 평상시엔 방을 뛰어다니다가 얘가 구석에 갈 때가 있습니다. 뭔가 저질렀다는 사인이에요. 자, 남자분들이 사업을 잘하고 성공할 때는 길을 떵떵거리며 다닙니다. 근데 사업이 실패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구석으로 들어갑니다. 왜 지금 삼손은 허구 많은 곳에서 하필이면 지금 바위 틈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말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전제를 깔고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사의 캠페인을 하니까 오늘까지 말씀을 잘 읽었을 거야. 보통 이런 전제를 갖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제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야 다 읽으셨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말씀을 아직까지는 막 읽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리슨 케어풀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웃는 게 신기해요. 리슨 케어풀리 안 웃깁니까? 미안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자,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보게 돼서 그 여인과 결혼하기를 결심합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바로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찬성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부모는요, 이 아이가 나시린이라는 거 알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른 자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반대하죠.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삼손의 부모가 결국 삼손에게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 아빠 나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 여자 좀 보러 가자. 그래서 부모님을 끌고 가게 된 거예요, 블레셋 쪽으로. 과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이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착했을까요? 돈이 많았을까요? 왜 삼손은 이 여인에게 반했을까요? 네? 예뻐서. 여러분, 예뻐야 반합니다. 지금 나한테 반한 사람이 없다는 건 내가 안 예뻐서예요. 어른들이 방금 그걸 증명해서 얘기해 줬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길에 아주 기가 막힌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 삼손 이렇게 룰루랄라 가고 있는데 길에서 사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사자 만나보셨습니까? 예? 사파리에 가도 만나기 힘들죠. 걔네들 다 쳐 자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길에서 사자를 만날 확률은 일생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아니에요. 근데 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사자를 만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도망가야죠. 그렇죠? 걸음아 나서려라, 도망가야죠. 그렇죠? 근데 그때 갑자기 성령이 삼손에게 임해가지고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여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얘기 많이 들으셨죠? 사자와 싸워서 이긴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봤거든요. 근데 사자를 찢어 죽인 얘기는 여기 처음 들었어요. 아니 얼마나 하나님이 힘을 너무 주셔가지고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쫙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네. 사자를. 왜 하나님은 갑자기 사자를 만나게 하신 걸까요? 그리고 왜 사자를 만나면 도망가야 되는데 그 입을 찢어서 죽인 걸까요? 근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사자를 찢어 죽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꿀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지금? 길에서 사자를 만나는데 사람이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그 시체 속에서 꿀이 나왔더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사자를 만나게 하셨고 사자를 죽이게 하셨고 왜 사자를 찢어 죽이게 하셨고 왜 사자의 몸속에서 꿀이 생기게 하셨을까요? 결혼을 앞두고 이제 삼손이 친구들을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때 전통이었대요. 이제 블레셋 친구들을 이제 그 여인 쪽에 그 아내 되는 쪽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서 잔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한 30명이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기가 뭐냐면 옷 30벌을 걸은 거예요. 윗옷 아래옷 30벌을 건 거예요. 그래서 딱 삼손이 퀴즈를 냅니다. 그 퀴즈가 뭐였겠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어떻게 알아요? 삼손만 알지. 남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못 맞췄단 말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좋은 날 잔치에 와서 신랑이 퀴즈를 내면 못 맞췄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하, 참, 아유 역시 재치꾼이야. 그리고 우리 n분의 1 하자. 한 사람이 한 벌씩 갖고 와. 이러면은 행복하게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퀴즈를 못 맞힌 게 못 견딜 정도로 억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삼손은 자기들이 지배하는 민족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3일째 되던 날 그 부인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30명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삼손한테 다 말아와. 아유 이거 재미로 한 건데. 재미? 너 이게 지금 내 얼굴에 재미를 보이냐? 야 쳐다보라고. 장난해? 장난하냐고. 어떻게든 다 말아와. 안 그러면 니네 집 다 불질러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 아내 될 사람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삼손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그 여성의 그 비염 걸린 목소리에 대해서 혀 짧은 소리에서 했지만 남자들이 그거에 약합니다. 권사님도 오늘 가셔서 혀를 반쯤 집어넣으시고 코에다 힘을 빡 주고 얘기해 보세요. 남자는 그 소리에 약하대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약해가지고 답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자 이 30명의 친구들이 삼손한테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삼손은 그 모든 얘기를 다 알게 됐어요. 삼손 성미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아놨던 적금을 깨서 옷 30벌 샀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랫마을로 내려가서 30명을 죽여서 옷을 탁 빼서 옷을 탁 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나 이 삼손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옷을 딱 주기 위해서 갔는데 또 기가 막힌 일 하나가 벌어진 거예요. 장인어른 좋았습니다.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제 아내 될 사람 좀 보러 왔습니다. 아닐세 돌아가게.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닐세 돌아가게. 왜 돌아가라고 그랬을까요? 난 자네가 내 딸을 사랑하지 않는 줄 알고 딴 남자한테 이 딸을 줘버렸네.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삼손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러자 삼손 이 얘기를 듣고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 행복한 인연 여기까지로 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랬겠습니까? 삼손이 장인어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하든지 그건 내 책임 아닙니다. 그러는 길에서 여우 300마리를 잡은 거예요. 전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그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습니까 사람이? 삼손이 얼마나 날랜 걸까요? 여우 모르세요? 여우 아시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회를 만들어 달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쫙 풀어놓은 거예요. 여우들이 꼬리가 타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뛰어다녔을까요? 아스팔트 위에 뛰어다녔겠습니까? 아니에요. 막 논밭을 휘젓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곡식하려고 단 쌓아놓은 것도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아직 추수 안 한 곡식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거기 있는 감람나무도 태워버리고, 포도원도 태워버리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열 받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삼손의 장인 될 사람하고 삼손의 아내가 될 법한 사람들을 가서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삼손 또 열 받았어요. 삼손 스타일이 좀 과격해요. 어떻게 했냐면 보이는 대로 죽여요. 블레셋 사람들 닥치는 대로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지금 에단 바위 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블레셋이 이 사실 알았잖아요. 야, 이스라엘? 유다? 야, 우리 밑에 있는 애들 아니야. 근데 삼손이 설쳐대? 나대? 야,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야, 모여. 그래서 탁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인 것을 보고 지금 누구의 마음이 떨릴까요? 삼손의 마음이 떨릴까요?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이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의 사람을 모았어요. 3,000명의 사람을 모으고 삼손에게 갑니다. 삼손, 우리는 그동안 40년 동안 억압을 당하며 살았어. 근데 지금 당신이 나타났고 당신의 힘은 하나님이 준 게 분명해. 그러니까 삼손, 우리를 데리고 저 블레셋을 쳐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3,000명과 함께 블레셋을 숫대밭을 만들었더라. 이게 정상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게 정상적인 스토리의 진행 아닙니까? 그 억압받고 억눌렸던 삶을 삼손이란 지도자가 나타나고 3,000명을 모아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삼손 최고, 우리 최고, 야! 이게 기본적인 스토리 아닙니까? 근데 스토리는 그렇게 안 가요.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아십니까? 이 유다 사람들 모인 3,000명의 방향이 블레셋으로 향하지 않고 누구에게 향하냐면 삼손에게로 향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갔을까요? 왜 거기 갔을까요? 왜 3,000명이 그 조그만 바위 틈으로 갔을까요? 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삼손에게 들이닥쳤을까요? 그 목적은 뭘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도가 뭡니까?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삼손 잡아가서 블레셋님들에게 바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블레셋에게 삼손을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3,000명이 갔다는 건 뭐예요? 너가 말 안 되면 우리가 너를 무력으로 제압해서라도 너를 데려다가 블레셋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삼손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왜 이 3,000명이 딱 힘을 모아가지고 한 일이 우리 삼손 넘기자 블레셋에게 왜 그랬냐는 거예요. 나대지 마, 설쳐대지 마. 그냥 우리는 블레셋에게 쥐죽은 듯이 있을 거야. 야,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야, 좀 우리 삥 뜯기면 어때? 이게 낫지. 괜히 덤비지 마. 괜히 일 만들지 마. 그냥 이게 좋아. 그냥 여기 있을래. 우리 건들지 마. 너 왜 문제를 만들어? 너 왜 일을 만들어? 자꾸 이렇게 설쳐대.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좀 있자. 40년간 지냈잖아. 그러니까 내 몸속에는 노예 근성이 또 생겨서 그냥저냥 비굴하게 지낼만 하다. 그러니까 문제 만들지 마. 다 따라와. 그러니까 가자. 가서 너 블레셋에게 넘기고 너 하나 처리하고 우리 유다 땅에 제발 좀 평화를 갖다 줘. 그래서 3,000명이 몰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 왜 그랬을까? 삼손을 몰랐을 수 있잖아요. 삼손이 누구인지를 몰랐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사자를 찢어 죽인 사람이 유명 안 해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40년간 막 민족의 억압을 당하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나서 일본 순사 100명을 다 처단했다. 소문 안 나겠습니까? 나겠습니까? 안 내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지금 루디아 성적이 안 좋습니다. 지금 요단강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눈을 뜨시고.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아직 요단강 가시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 아직 목소리 힘이 있으세요. 한 80세까지 찬양하시다가 90세 찬양 가르치시다가 100세 돼서 성경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벌써 가시면 어떡하십니까? 제가 안 보는 것 같습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소문 안 내시겠냐고요? 내죠. 민족의 영웅의 등장인데,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자가 등장했는데, 그동안 없던 캐릭터가 등장했는데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알았는데 왜 이랬냐고요? 왜 이들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냐고요? 왜 죽이려고 하냐고요? 힘을 합해서 싸워도 부족한데 왜 이러냐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왜 삼손을 보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어떻게 쓰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어떠한 역사를 이루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어떤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닥친 블레셋이 그냥 두려울 뿐이에요. 그냥 우리 삶 속에 돌 던지는 거 원치 않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뜻에 관심 있으십니까? 하나님 뜻에 관심 있으세요? 뭔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할 때 내 가장 1번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지금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끌기 원하시나?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은 나를 향한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여러분, 묻고 계십니까? 궁금해하십니까? 놀랍게도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형편만 봤어요. 자신들의 상황만 봤어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꾸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꾸겠다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독립시키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드시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샬롬을 주시겠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모습이 우리와 너무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향한 뜻에 대해서 열망 품고 있냐는 거예요. 되냐 안 되냐의 결정을 왜 내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주권 내가 가져와서 겁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살고 있냐는 거예요. 삼손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손 성미 같으면 유다 3,000명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는 형님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안 적혀 있어요. 조금 이렇게 조미료를 좀 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는 분들이거든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싸울 수 없잖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삼손을 밧줄을 꽁꽁 묶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블레셋 정말 처치하라고 영웅을 보내주셨는데 그 영웅을 자기들 손으로 밧줄을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삼손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고 분노했는지가 나와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딱 밧줄로 묶어가면, 저 삼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일로 데리고 와라. 뭔가 이래야 되잖아요. 삼손이 딱 등장하자마자 블레셋이 어떤 줄 아세요? 달려들어요. 이 장면을 그 청년교회 예배 같았으면 제가 액션으로 취해드릴 텐데 이걸 액션으로 못 보여드리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달려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예수님 열심히 안 믿으셨을 때 혹시 패로 이렇게 남자들끼리 하는 그 어떤 그 주먹으로 의리를 나누는 일 해보셨습니까? 그냥 웃기만 하시죠. 너네에겐 얘기할 수 없다. 어떻게 막 달려드는 거예요. 누굴 향해? 삼손을 향해 달려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와 달려드는 거예요. 왜 달려들을까요? 삼손을 어떻게 하려고 달려들 걸까요? 삼손한테 가서 밧줄을 풀어주고 고생했지 이러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패 죽이려고요. 막 달려드는 거예요. 유다인 눈에는 그 광경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삼손 잘 가라. 블레셋 입장에서는 삼손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넌 죽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을까요? 놀라운 말씀 장면이 나와요. 아무도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누구에게 임했을까요? 삼손에게. 막 달려들어요.
여기서는 삼손 미안하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삼손에게 능력이 임하심에, 삼손에게 괴력이 임하심에, 삼손에게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주어짐에, 이게 어떻게 됐어요? 밧줄이 어떻게 됐어요? 에? 불탄 산같이 팍! 지금 표현이 지금 그렇습니까? 이게 표현이 그거예요. 그 가위를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을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팍 하면 툭 터지는 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제가 청년 때는 밧줄 한 팍 하면 탁 그랬었는데, 봐도 아닌 거 알죠? 막 달려들었는데 블레셋 갑자기 얼마나 놀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좀 생각하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막 내가 너 죽일 거야 달려왔는데 갑자기 앞에서 빡 하니까 밧줄이 팍 터져요. 오늘 말씀을 청년교회에서 쓰면 내가 액션을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준비를 했는데 이 강대상 때문에 못 보여드리겠네요. 제가 팍! 그리고 나서 삼손이 밧줄이 딱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딱 임했다는 걸 느끼고 딱 옆을 보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거기 뭐가 있었을까요? 예? 나귀 턱뼈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귀 턱뼈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있으십니까? 그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나귀 턱뼈는 그립감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세계의 많은 패싸움 중에서 나귀 턱뼈를 갖고 조직원이 달려들었다가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런 일이 없을까요? 왜 소대가리를 들고 돼지 대가리를 들고 치지 않았을까요? 그립감이 안 좋아요. 그럼 왜 그분들이 야구방망이라든지 쇠파이프나 이런 걸 쓸까요? 그립이 좋아요. 그립감이 좋다. 손에 딱 달라붙으니까 휘두르기 좋다는 거예요. 나귀 턱뼈는 타고난 무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나귀 턱뼈가 갑자기 그 토르의 막 망치처럼 막 삼손을 이렇게 뿅 날르게 해갖고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그냥 그게 있었어. 하필이면 거기 만약에 딴 게 있었으면 딴 걸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 나귀 턱뼈가 있을 뿐이에요. 삼손은 달려오니까 나귀 턱뼈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액션이 시작되는 거죠. 류아르 액션. 블레셋이 가만히 주먹만 갖고 왔겠습니까? 무기 갖고 왔겠죠. 뭐 칼도 있었겠죠. 쇠파이프도 있었겠죠. 체인도 있었겠죠. 근데 삼손이요, 나귀 턱뼈 하나로 몇 명을 죽이는 줄 아십니까? 예? 1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1000명을. 이게 진짜 신기한 장면인데 이게 감흥이 없으시네요. 여러분들 1000명을 한 대씩 때려보세요. 여러분도 오늘 팔 못 들어요. 1000명을 나귀 턱뼈로 그냥 원펀치로 그냥 빡빡빡. 얼마나 통쾌한 액션씬의 장면입니까? 나중에 영화 감독 되실 분들 요것 좀 한번 만들어주세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이 어마어마한 액션 장면 아닙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턱뼈가 한 일입니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턱뼈도 의미 없고 앞에 달려오는 사람이 몇 명인지도 의미 없어요. 그게 10,000명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으면 10,000명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배당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니네가 그렇게 울면서 좌절하면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라마 레이를 만들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들이 있었던 곳이 레이거든요. 근데 삼손이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탁 골로 보낸 다음에 탁 노래 하나를 만들어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 작사 작곡. 제목 나귀와 1000명. 아니 나귀 턱뼈와 1000명.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삼손을 끌고 왔던, 유다인들이 끌고 왔던 곳이 레이거든요. 그럼 그 레이는요, 비극의 장소여야 돼요. 또 하나의 슬픔의 장소여야 돼요. 우리를 해방시킬 자를 우리 손으로 죽인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블레셋에게 밟혀서 비참히 죽은 곳이 그 레이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라만 레이, 시체 더미로 이뤘다. 하나님의 역사로 시체 더미로 이루었다. 승리의 장소가 됐어요. 역사의 장소가 됐어요. 블레셋을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장소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인들 살리고 싶어요. 비록 걔네들이 잘못했거든요, 죄 지었거든요, 하나님 뜻 벗어나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 듣거든요, 뻑하면 하나님 배신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역사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한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게 하는 거, 제사장 나라 삼는 거, 샬롬의 나라로 삼는 것, 진짜 행복의 역사가 가득한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들이 그러했으나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라만 레이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이고 싶으신 겁니까? 살리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겁니까? 저주 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우이중앙교회에 하나님의 뜻 이루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의 모습은 유다인 그 3,000명과 같냐는 거예요. 왜 라만 레이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진격하지 못하고, 질주하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삼손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살리겠다는 건데, 네가 능력 있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역사 만들겠다는 건데,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뜻 따르고 계십니까? 그 뜻 분별하면서 라만 레히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라만 레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섰잖아요. 내 힘으로 일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 해내는 겁니까? 내 힘으로 열매 맺는 겁니까? 아니요. 우린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갖고 계십니까? 이 믿음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움 갖고 계십니까? 청년 여러분, 9월 청년교회 말씀의 주제 알고 계십니까? 물어보지 않을게요. 거룩을 품어보자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이 뭐예요? 이 권사님들, 장로님, 거룩이 뭡니까? 우리 거룩하면 다 이거예요. 이거 예배 잘 나오고 앉아있고, 설교 딱 시작하면 눈 딱 감았다고, 설교 끝나면 딱 눈 뜨고, 다 아멘할 때 기가 막히게 타임 아멘하고, 교회 다니면 은사가 생겨요. 루디아 정도 되면 딱 설교 시작할 때 눈 딱 감거든요. 주여, 아멘,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딱 눈 뜨면 국수 먹을 시간이에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 막 은사가 막 생겨요, 교회 다니면. 거룩이 그겁니까? 거룩이 출석입니까? 아니, 교회는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 제가 그 새 청년들한테 니네 새벽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기도를, 이게 그거는 반어법을 썼는데 얘는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반어법 안, 그치.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를 넘어가. 내 입이 주책이야. 담임 목사 앞에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선생님 오해했습니다. 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거룩은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네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말씀도 읽지 마? 성경도 읽지 마? 기도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도전받아서 일하라고 하십니까?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지 못하십니까? 청년 여러분, 어른들의 거룩을 닮지 마세요. 진짜 거룩은요, 역동적인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여 뛰고, 가만히 있지 못하여 눈물 흘리고, 가만히 있지 못하여 주를 위해 일하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진짜 거룩을 가지십시오. 진짜 거룩해져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라만 레이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만들어야 될, 청년 여러분, 내가 너네들한테 얘기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라만 레이는 뭐냐고요? 우리 청년교회가 만들어야 될 라만 레이는 뭐냐고요? 하나님 손 딱 붙잡고 해야 할 일이 뭐냐고요? 왜 가만히 있냐고요? 왜 소극적이냐고요? 왜 눈치 보고 있냐고요? 왜 주저앉아 있냐고요? 왜 다른 곳만 보고 있냐고요? 다른 데 가면 나아질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 오면 나아질 것 같습니까? 뭔가 우리에게 누군가 나타나면 나아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인 낙의 턱뼈를 쓰신 분이에요. 이 낙의 턱뼈들아, 내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지. 그냥 그대로 살겠습니까? 아니요. 청년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라만 레이를 만들어야 돼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임하심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능력 주심에, 하나님이 물질 주심에,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심에, 하나님이 나한테 재주 주심에 라만 레이를 이루었더라.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서 만들어야 될 라만 레이가 뭡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요단강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수요 커피 브레이크 할 때마다 놀라는 게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가지고 사발면 하나에 김밥을 싹 드세요. 드시는 거 보니까 아직 멀었어요. 아직이요. 저한테는 막 나눔 시간에 어디도 아프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아직 식욕이 있으시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그냥 사발면, 김밥, 뭐 간식들도 막 갖고 오셔가지고 과일도 싹싹 드시고요.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하셔야겠습니까? 라만 레이가 뭡니까? 못 이루는 거, 하나님의 역사로 이룬 무덤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는 건 거룩 아니고 경건도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 중앙교회 만들어야 될 라만 레이는 뭡니까? 그거에 관심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들에 대한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막 불타오르고 막 떨리고 막 흥분시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아이가 됐건 어른이 됐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에 라만 레이를 이루었더라.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흥분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교회는 이제 후반기 때 이제 두 가지 아주 큰 미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척하는 거고요. 교회를 나가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안에서 또 그게 있어요. 뭐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뭐 우린 우리끼리 비밀이 있는 법이니까. 또 하나는 전도 프로젝트를 벌이는 거예요. 저는
절대 아이들한테 니네 이거 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얘기했어? 얘기했어? 들어본 사람? 들어본 내가 막 뭘 해야 되라고 막 전화해갖고 쫓아다녀고 그거 기억하는 사람?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우리 정밀한 청년이라고 이제 있는데 그 이제 청년 예배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그러면 나오란 얘기 안 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 한 기다려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을 해요. 잘 지내니? 그럼 자기가 쫙 보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꼭 나오겠습니다. 꼭꼭 나오겠습니다. 그게 나왔어요. 내가 강요했니? 청년 예배 막 나오라고 막 했니? 응? X라고 그랬어요. 난 강요 안 해요. 지금 뭐 청년교회 내에서 개척하고 또 청년교회 내에서 전도 프로젝트 하는 거 강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느냐? 라만 레이의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나타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렇게 말씀 시간에 이제 라만 레이를 얘기하고 너네는 뭐 하고 있니? 이것들아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일일이 뭐 전화하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 아무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청년교회 부흥시키겠다라는 열망을 품은 아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마 한 2, 3주 후에는 여러분들이 다 달려들게 될 겁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는 불가능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뭘 이루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어떠한 역사를 만들기 원하실까요?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풀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잘되게 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데,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행하길 원하실까요? 유다 3,000명의 자리에서 돌아 나오십시오. 라만 레이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십시오. 우리 집사님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십시오. 너네 마지막 하나 남았다.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넘어온 거야. 청년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왜요? 크잖아요. 깜짝 놀랐는데 저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하나님의 역사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해주시고 요단강을 극복해내신 루디아 전도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3-4번이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